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때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 기쁨의 이유들이 각자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기쁘다. 또 기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드는 생각은 기쁨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기쁨이 있으면, 너에게 기쁨이 있으면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노인, 정말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견고한 성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쁨만 있으면, 너희 안에 진정한 기쁨만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고 그 성이 무너지고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 이기게 만드는 것이 기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단순히 나의 인간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 마음의 즐거움은 나에게 약이 돼요. 막 새로운 힘을 줘요. 그런데 근심은, 이 기쁨이 없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막 진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근심이 막 찾아올 때 막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모든 생각이 거기를 향하고, 또한 예레미야 8장 10절에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해서 지금 주일이야. 주일 때 너희 근심하지 마. 지금 여러분 근심하는 사람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말했죠. 이 날은,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주일이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할 것은 뭐냐? 여호와를 기뻐해라. 근심 있는데요? 아니, 주일이잖아. 주의 날이잖아. 기뻐해. 그러게 너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기뻐해. 그게 너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요? 아니, 기뻐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힘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너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를 붙잡으세요. 내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주의 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의 날은 주일만 주의 날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주의 날일까요? 아닐까요? 주의 날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날마다 기뻐만 하면 너희에게 힘이 넘친다라는 것. 단순하지만 실질적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성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만나는 날, 우리가 말하는 주의 날, 예배의 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축복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느헤미야가 말할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이스라엘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었을 때예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정말 불안하고 기근과 넘어설 수 없는 삶의 고통 가운데 나온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폐허된 예루살렘,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시 시작해야 하고, 옆에 있는 민족들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도저히 근심을 떨칠 수 없는 이때, 낭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때 느헤미야가 외치는 겁니다. 야, 뭘 두려워해? 너 두려워할 일 아니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보라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말하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너의 구주가 누구냐? 너희를 살리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기뻐해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 마음껏 기뻐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다른 힘,
환경의 힘이 아닌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힘으로 결국은 느헤미야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폐허와 같은 그 성벽을 52일 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는데 그 무너져 있는 성벽을 52일 만에, 아무런 힘도, 노예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52일 만에 수축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의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나아가자. 그 놀라운 역사.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다. 난 기쁨이 넘친다. 하나님 때문에 그 놀라운 그 은혜에 기뻐할 때 나를 온전케 하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기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이 약하고 좌절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온전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시고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내가 할 수 없고 이걸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이것은 기뻐할 제목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기뻐할 제목입니까? 기뻐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뻐할 수도 없고 좌절하고 실망해야 할 이유인데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기 때문에, 내 약함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신을 돌아볼 때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한다라고 제 삶이 그냥 믿음으로, 아니요. 어떨 때는 감정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포기하기도 하고,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여러 생각 가운데 수십 번 변하는 내 감정, 미래에 대한 염려,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약한데 오히려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 우리가 오히려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편안해진다,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항상 기뻐해라. 야, 언제 어떤 상황이어도 기뻐해라. 기쁨이 없는데요? 내 상황은 이런데요? 아니, 기뻐해라. 왜냐? 내 기쁨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뻐하면 너의 삶을 내가 변화시켜 줄 거니까 너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항상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다?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기쁨이 없다? 기쁨이 회복되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만 있다면 여전히 고통하고 있고 여전히 어려움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것이 나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뻐하는 삶.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물론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뻐하겠죠.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실망된 일들, 좌전된 문제들, 끊임없이 생기는 일들, 미친놈도 아니고 어떻게 계속 기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야 한다. 왜냐? 내가 기쁨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왜 기뻐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좌절이 아니라 기뻐해야 합니다. 근심이 아니라 기뻐해야 합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셨으니까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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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뻐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아까 이 제목을 기뻐해보자 이건데,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건 야 너도 기뻐할 수 있어, 이거를 원래 제목을 삼았었어요. 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이제 막 무르익었어요. 아주 막 뜨거워지고 막 이제 막 좋아졌는데 그 찰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좀 술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잔치 가운데 술이 떨어졌다. 이제는 끝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흔히 한순간에 사라질,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서 결혼은 매우 중요한 행사였어요. 그래서 며칠간씩 진행되었는데,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 이 기쁨을 나누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 측에 엄청난 뭐라고 해야 하나, 이게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하여튼 이 상식적으로 술이 없으면 흥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여튼 엄청난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혼인잔치,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됩니다. 왜 첫 번째 사건을 이걸로 하셨을까? 많은 이적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혼인잔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을 하셨을까?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을 상징하고 지속되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 너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나의 기쁨을 주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먼저 회복되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님이 주신 이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 신랑 신부의 가족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포도주의 문제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기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문제는 어떤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문제는 다른 무엇이 채워진다라고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의 당장의 문제, 돈이 생기거나 일이 해결되거나 잠깐 기쁠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은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진짜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으니까.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래하고. 참석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그냥 포도주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보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기쁨은 계속 지속됩니다. 어떤 일이나 문제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요한복음 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노라. 여러분 아시죠? 술을 먹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결국 술이 나를 마셔요. 그래서 술 맛을 몰라요. 그냥 부어라 막 먹는 거죠. 그냥 먹고 막 취하고 막 이러는데 이 연회장이 하는 얘기가 야 이거를 취했는데도 먹었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최상급. 이거 프랑스야? 이탈리아야? 이거 어디 거야? 이런 거를 아껴도 야 처음부터 내놨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차려주는 혼인잔치, 세상의 것으로 누리는 기쁨은 결국 떨어져요. 결국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차려주는 잔치에서는 언젠가는 포도주는 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기쁨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즐거움, 죄의 만족, 이 땅이 원하는 것들, 잠시 우리를 그냥 기쁨, 그 즐거움은 잠시 줄 줄 모르지만 결국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것은 결국 떨어져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속이는 세상 것으로, 돈으로, 명예로, 세상 어떤 그것으로 너희 삶이 잘 될 거다, 복을 누릴 거다, 그래서 기쁨으로 살게 될 거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세상 포도주는 떨어졌습니다. 세상 것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없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쁨, 지속되는 기쁨, 더 좋은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을 붙잡지 마세요. 왜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그냥 나아가야죠. 체면이 어디 있고 그냥 예수님께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너희들은 해라. 그러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포도주와 물은 맛이 완전 다릅니다. 성질도 완전 달라요. 색깔도 완전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물을 그 하인들에게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 물이 자동적으로 포도주로 바뀔 거는 100%,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가득 채워서 가지고 가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할 때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진정으로 기쁘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의 칭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합격했다는 소식, 명예를 얻었다라는 것, 그리고 무슨 어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즐겁게 하지 않을 것으로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포도주로 채웠으면 좋겠고 뭔가 나를 즐겁게 만들 걸로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물로 채우래요. 전혀 나를 기쁘게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런데 이것들이 진짜 나를 기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 기도 지루해. 아, 말씀 언제까지 읽어야 돼? 내 삶은 진짜 그렇게 될까? 복음의 일? 아, 내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아니요.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거예요. 진짜 나를 변하게 시켜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기쁘게 만들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이 있으면, 뭔가 지금 좋은 성적, 지금 좋은 어떤 것을 누리며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거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채우면 그것을 통해 진짜 내가 주는 포도주를 주겠다. 너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쁨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야, 예수 이름으로 구해. 이전까지는 그 이름에 대해서 알려진 바 없었어.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너 받을 거야. 응답을 받을 건데 그 응답을 받음으로써 너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시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분명히 받게 되어 있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물, 다시 말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물을 채울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다니 나사로 집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 슬픔의 자리가
정말 애곡했던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는 아이고 나사로가 죽었네, 우리 오빠가 죽었네, 나사로 누가 뭐 이렇게 울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왔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공감을 해주세요, 여러분.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만 빨리 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죽었어요. 이제 장사까지 다 지났어요. 썩은 냄새까지 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떠나 나인으로 향해서 이 예수님이 가실 때 반대쪽에 과부의 아들이, 그 장례 행렬 가운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어요. 이제 아들까지 그 여인에게는 남은 거라고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울고 또 울었지만 그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예수님, 울지 않을 상황입니까? 내 상황이 어떤데? 남편도 죽었고 아들까지 죽었는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관을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청년이 일어났어요.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일어난 청년을 과부에게 돌려줬습니다. 과부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 과부의 슬픔은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인성의 이 나인이라는 뜻은 즐거움이에요. 그 이름처럼은 즐겁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기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눈물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구한 자들, 병들고 귀신 들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 구하자 그 망한 자리, 소망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화됐음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기쁨으로 주어진 일과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가 해야 할 것은 영적인 것으로 먼저 채워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을 아귀까지 내 영혼 육에 가득 찰 때까지, 이 정도 발목에 찰 정도로, 나는 이 정도 순종해가 아니라 내가 오도 가도 못할 머리 끝까지 찰 정도로 그 영적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놀라운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사모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당연한 거예요. 나 주일 예배 드려주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고 당연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리고 내 월요일부터의 토요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정말 이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말세입니다. 말세.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삶의 힘든 그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계속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 기도, 찬양, 말씀, 영적인 것으로 자신을 채워봅시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을 때 신랑 신부만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연회장만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 준 하인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석한 모든 자들도 그 기쁨을 함께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기쁨, 예수님의 이 기쁨을 흘려보냅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한 번의 삶이 또 똑같은 삶, 그리고 나중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내일 잘하면 되지,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살 때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것을 채울 때 내일의 포도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일에, 영적인 것,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것에 사람과 상관없이 나의 것을 들여서 정말로 아귀까지 채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해놓으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해놓은 걸 보여주셨어요. 재방송을 보면서 가슴 막 두근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과를 아는데. 예전에 2002년 월드컵 우리 정말 극적으로 4강까지 올라갔어요. 막 뭐 승부차기도 하고 막 극적인 골든볼도 나오고. 그때는 손발이 막 처음에 라이브로 봤을 때는 막 손발이 막 이랬는데 재방송 봤을 때는 알잖아요. 아, 몇 분, 후반 몇, 연장 몇 회 우리가 넣어서 이길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성경은 뭔가 좀 재방송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너의 삶에 이루어질 것들,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들, 이 땅의 모든 일들, 역사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승리의 삶,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영적인 것으로 아귀까지 채우자. 야, 너 기뻐할 수 있어.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야, 너 기뻐할 수 있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나 기뻐하게 해달라고. 나 기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떠오르는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떠오르는 그 근심, 염려, 내게 아닌데 왜 내 것으로 계속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내 환경이 어떤지. 아니요.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이 문제, 이 두려움, 이 염려, 이 걱정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울 수 있도록 내 영혼유 하나님의 것은 영적인 것으로 아기까지 채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